할렐루야. 오늘은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이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 즉 율법에서 가르쳐준 불완전한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염소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자신의 죄를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동물들을 죽여 피를 내고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를 대신 짊어진다, 또한 대신 속죄한다 라고 해서 속죄제라고 불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끔찍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그런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한계, 이 제사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율법에 입각해서 늘 드리는 제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는 결국 나 자신이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시켜 준다는 것이죠. 왜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피는 그때그때만의 죄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용서만 해줄 수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온전히 없이 해줄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드리며 마음 가운데 어떤 찔림, 이 죄책감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고요. 이들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제사를 지냈고 또 제사를 지냈고 또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완전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는요 이제 율법 이후에 좋은 일, 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더 좋은 일, 참 형상,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제사를 통한 용서는 일시적인 용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는 영원한 죄의 용서, 죄 사함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제사를 통한 구원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 미심쩍음과 불안함과 죄책감을 남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는 그런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흔들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었었던 죄에 대해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죄책감에 남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책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옛날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 시간 그 모든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 이상 옛일에 치우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폐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질서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에서 특히 우리는 이 뜻을 따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뜻을 따라 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뜻이라고 하는 것,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뜻이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델레마, 즉 원하다, 바라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보다 더 정확히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또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완전한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는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구원, 불완전한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죄의 용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보다 더 집중하고 동참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 우리의 가정과 이웃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죄의 용서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